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라.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날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되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자. 힘써 주의 말씀을 따르고 힘써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힘써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자.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의 한 기점이 되는 말씀이죠.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동안 쭉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불순종의 사건들,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전쟁을 하고도 적들의 양들이나 소나 짐승들을 취하는, 하나님은 다 전멸하라고 하는데 그러하지 않는, 즉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늘 근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왕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이 선지자가 늘 마음이 괴롭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더 이상 왕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자, 사무엘은 뭘 염려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왕이, 사울 왕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어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마음 쓰고 이제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게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사무엘에게서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그건 뭐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하나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아이를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왕이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두려운 일입니다. 만일 이걸 사울 왕이 알면 나도 위험하고 이새의 집안도 위험한 일입니다. 당연히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바, 그는 끝까지 주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한빛교회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축복하기는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선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선지자가 생각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왕이 좀 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왕이 좀 새로워질까? 어떻게 우리 왕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혹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죠. 아마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거.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주의 교회에 대해서 늘 우리는 마음이 교회에 있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내가 목회하는 교회도 귀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으면 마치 그게 내일인 양 부끄럽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젊었을 때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선하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교단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희망을 두고, 그죠? 누가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좀 선히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죠. 근데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제 삶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늘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이 땅의 교회를 좀 선하게 할까?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전환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같지가 않구나.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사울이 새로워져야 될까? 사울이 변화될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새로워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시대를 새롭게 하겠다.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선하고 바르게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 늘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세우겠다. 저는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너는 다른 사람을 탓하느냐? 저는 정말 그때부터 다른 교회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라.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할 때 저는 그다음부터 다시는 남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지도자가 이 땅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입니다. 오늘도 모이면 사람들은 사울을 탓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고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 일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사무엘에게 엄청난 말이 임한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변화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변화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너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제 그의 가족들을 불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베들레헴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 베들레헴을 꼭 방문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 속에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평화로운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장 위험한 도시가 베들레헴이고, 실제로 제가 그날 하룻밤 베들레헴에 잘 때도 밤에 총성이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에서 총성들이 나는 위험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는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꼭 약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룻밤 주무시더라도 결코 밤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가이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는 꼭 베들레헴에 하루 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좋은 숙소도 거절하고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위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바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뭔가 불온한 도시라고 해야 될까? 위험한 도시요. 위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왕이 세우면 예루살렘에서 세워야죠. 오늘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것은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위험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위험함을 느끼는 것은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는. 그래,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게. 그러나 사무엘이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 첫 번째,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첫 번째,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 자, 네가 이새의 사람을 다, 이새 아이들을 다 부르면 그때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게 하겠고, 그럴 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자에게 기름 붓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제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압으로부터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습니다. 준수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아무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어젓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그 집에 처음 가봅니다. 그 집에 아들이 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데려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없는가? 이 집이 아닌가?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아버지의 생각, 아들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 없는 거야?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사무엘이 놀랍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당신의 아들들 전부 있느냐?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막내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대신해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도 데려오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하니 그는 그의 아버지가 7을 데려와도 너의 아들이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왜 그렇게 묻습니까? 사무엘은 아들 7이 다 지나가더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하나 왕을 보았노라. 그런데 현실은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집이 아닌가 보구나, 다른 집이가 보구나 지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현실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다 있느냐, 이게. 아마 이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무엘은 오직 말씀에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본문을 어떤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저는 그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전부이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말을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전부냐. 이건 아들의 얘기 아니죠. 언제나 저는 주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그저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형편도로가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이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최선이냐, 이것이 너의 최선이냐.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형편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최선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제는 그저 적당히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전부가 이것인가를 잘 물으시고 말씀에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늘 사역할 때마다 늘 저에게 묻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선인가? 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안에 이세 아들들 중에 다윗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시간 되는 대로 형편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남겨두고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이 역전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 왕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이것이 전부이냐? 라고 물었던 사무엘처럼 우리 올 한 해를 달려가면서 늘 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인가? 이것이 나의 전부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한 자들은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